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2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보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유영석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저희 예수 사랑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예수 사랑교회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다시 시작하고 있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하나님을 사랑을 더욱더 이해하고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전파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저희 교인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의 전쟁과 천재지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가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전달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늘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함으로 인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풍족한 삶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저희 서영숙 목사님과 또 다른 사역자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일심하여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6장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눠받아 주 위에 인쓰리. 조용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셨도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베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생활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가 무서운 게 있어요. 한국 불교는 선불교지만 일본 불교는 생활 불교예요. 생활 불교로서 일본에 남아 있는 게 식문화죠. 남는 게 없어요. 밥을 먹어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 버려요. 일식은 이렇게 감질날 만큼 주는데 먹다 보면 배불러요. 생활 불교가 무서운 거예요. 자, 제자훈련 시작해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수준이 분명히 드러나죠. 우린 생활 기독교인 아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산다? 알아요. 명제로는 알고 있어요. 삶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만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뭔 착각을 하냐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대부분은 하는데 우리가 매일 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과 내 삶이 그리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 해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점점 더 삶에 대입하고 생활에 대입하고 생활에 다가서고 생활이 바뀌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생활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십자가냐 할 때, 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기에 메워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사실 국문학적 표현으로는 쓰지 말아야 될 수동태적 표현들이 쓰여 있죠. 성경은 수동태적 표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은혜로운 목사님도 되어지다 이런 표현을 써요. 되어지다는 수동과 수동을 더해서 능동을 만드는 표현인데 정말 어색한 표현인데, 목사님들 중에도 되어집니다, 되어지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메워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하여지고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디바인 패시브, 그래서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예요. 여기에 골짜기가 소외된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모든 산, 작은 산, 그래도 현저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골짜기를 메워서 뭐 대단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골짜기를 메워 주시는 거죠. 자, 제가 첫 번째를 무너짐이라고 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무너지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야, 올 한해 뭐 완전히 뭐 겹치고 엎어지고 덮치고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수가 있나 하고 많은데, 혹 우리의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아닌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려서 낮은 골짜기를 메우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해당되는 일이고 무너지는 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어떻게 지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면 무너짐으로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맨날 친다고 그러는데 뭐 지신 십자가 있으면 좀 내놔보시죠. 인생을 살다가 무너진 자리가 어쩌면 주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자리일 수 있다. 아멘. 그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무너지고 나니까 골짜기가 보이고 무너지고 나니까 이웃이 보였다면 그 이웃을 무너진 자리에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상향적 평지, 상향적 평등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이런 평지가 만들어지겠죠. 설교를 잘 따라오세요. 이 산이 자기 걸 잘라서 여기에 넣어주면 높은 평지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평등과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적 평등이 다른 지점이 여기에요. 사회주의적 평등은 모두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오병여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 등분 하는 거죠. 웃으라고 얘기해도 안 참 너무 우리가 오래 만났어, 그렇죠? 자본주의는 뭐예요? 내 도시락 내가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땀 흘린 건데. 자본주의. 복음주의는 뭡니까?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50명, 100명씩 앉혀라 그리고 나누어 주시는 거죠.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무너졌는데 공동체는 상향적 평지를 만들어 사람들을 모두 우뚝 세우고 하향적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이런 식의 평지가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는 평지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깨닫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무너진 것을 실패한 걸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무너진 것을 패배한 것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 나를 무너뜨리셨을까? 어디를 치우라고 하는 말씀인가? 이렇게 나의 무너진 현상을 주님이 무너뜨린 것으로 해석하고 무너뜨린 데에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해서 골짜기를 메워주는 일을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감당하겠다라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 읽고 본문도 읽습니다. 시작. 듣고 행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이게 왜 십자가냐면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십자가예요. 어디 말씀이 예수 믿고 축복받자 이렇게 달달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예수 믿었으면 좁은 길로 가라. 예수 믿었으면 십자가 짊어져라. 예수 믿었으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기도해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나를 칼날 위에 세우는 것과도 같고 절벽 위에 세우는 것과도 같아요. 그동안은 절벽 위에서 서 있는 줄 알았지만 그 다음 땅에 있음을 확인하고 발을 내디뎠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절벽에서 허공을 향하여 발을 내디뎌야 하는 순간들도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니죠. 자, 말씀을 듣고 행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쓱 들어와요. 나 말씀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 행함 취소입니다. 이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했으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지 않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정욕적인 목적이 아니게 만드는 끝까지 말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과제이고 십자가입니까? 그러나 이걸 하지 않는다면 나는 실천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실천? 이제 하도 말씀해 드려서 우리는 이제 구원론에 관련된 정확한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행함은 자기 자랑으로 발전하지 않고 자기 교만으로 옷 입지 않고 다른 사람 비판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나오지 않는 그 소극적 실천, 수동적 실천이라고 하는 행함이 우리 가운데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행함은 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하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실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는 그동안 잘못 배운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천력이 부족했어. 이러고 끝나는 줄 알아요. 구원받지 못한다. 믿는 게 진짜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믿는 게 진짜였다면 행동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은 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 행동이라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만 말해도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을 알아야 돼요. 뭘 복음 가운데 해놓고 난 다음에 은근히 자부심이 생긴다.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야 된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뭐 재밌어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아이들이 오고 그러면 뭐 2시 예배 시작되고 예전 모습이 회복되면 야 우리가 올 한 해 잘 살았어 하는 자부심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이거를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부심이 들어오는 부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자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결코 자기 자랑에 귀신에 사로잡힐 수가 없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듣고 행하시되 그 행함의 주인은 나를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탐유가 그 집에 부닥치고 그리고 많은 위기와 위험들이 있겠지만 요동하지 않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실천해 나가고 그 실천의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입의 말로 판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런데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갖고 살아가요. 종교학적으로 앞으로 기독교의 경쟁 상대가 누구일 것 같아요? 불교? 아닙니다. 이슬람교?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원불교입니다. 종교인의 관점으로 한번 잘 보세요. 매우 성숙한 삶의 실천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람도 근사합니다. 우리 같지 않아요. 말한 대로 안 살고 말은 잘하고 우리 별로 세상에서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미 전락됐는데 원불교의 정녀라고 그러거든요. 잘 살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대단한 종교학자 정진홍 교수, 서울대학교 정진홍 교수가 앞으로 한국에 대단한 종교가 하나 나올 텐데 그건 원불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 제일 많이 모이는 종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제 원불교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가 될 텐데
이미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기천불 이랬어요. 근데 불교가 숫자가 늘어나서 기불천으로 군종장교 파송 숫자가 이제 바뀌었어요. 기불천으로.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누가 들어왔냐면 기불천 원불교 군종장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제가 왜 원불교를 지금 설교 시간에 얘기하느냐? 여러분의 삶이 근사해지지 않으면 밀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근사한 것만큼 삶이 근사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원불교도 불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삶으로 원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원리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실천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아요? 정욕적이지 않아요? 이걸로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아름다운 기준이다 라고 두 번째 십자가, 생활 십자가를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 거구 세례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가시되 너희 말이 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세상이에요. 피리를 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피리를 불어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해요. 이게 귀신 들렸다라고 세상이 말을 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애곡을 해요. 곡을 해요. 그런데 슬퍼하지 않고 잘 드시고 포도주 잘 마시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을 해요. 부흥 강사들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해도 웃지도 않고 내가 울어도 울지도 않고 이래서 설교를 완전히 말씀을 반대로 해석했어요. 아이들의 장터에서의 우는 소리, 또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 부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세례요한은 즐거워하지 않고 금식하셨어요. 곡을 해도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고 잘 드시고 포도주를 잘 마시셨어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은요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100점 맞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OX 문제의 100점은요 특별히 왜 수련 같은 데 가갖고 OX 해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놓고 할 때 아주 꼴등한 사람을 딱 골라서 걔가 O로 가면 문제 들을 것도 없이 나는 X로 가면 돼요. 또 그 꼴등이 X로 가면 문제 들을 것도 없이 그냥 O로 가면 돼요. 그러면 100% 맞게 돼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느냐? 세상이 O라고 하면 여러분 X 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X라고 하면 우리는 O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뭘 걱정하냐면 세상에 O라고 하면 한 세모 정도는 있어야 O가 혹시 맞으면 그리로 이동할 것 아닌가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판단이. 세상이 곡하면 웃으시면 됩니다. 세상이 피리를 불면 울면 됩니다. 이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었어요. 세상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죠. 왜? 이미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키가 크면 잘생긴 게 아니에요. 키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만 하는 게 맞아요. 준수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 요셉이 잘생기고 키가 아담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한 번만 뭐 이거죠. 여러분 이 한 번만 이게 한 번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한 번만 보디발도 집에 없으니 한 번만 이거에 넘어가잖아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은 그때부터 습관이 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재촉했다. 세상은요 여러분을 세속적으로 만드는 일에 관련하여 지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면 날마다 세상도 새로운 무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냥 무참하게 그 무기 앞에 당해버리는 삶을 지금껏 살아왔다면 우리도 날마다 내가 너를 상대할 말씀을 준비하고 나아간다 하고 나아가실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거를 거절지수라고 해요. 거절지수 혹은 인내지수라고 해요. 여러분의 인내지수가 얼만큼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시멜로를 주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말하죠. 선생님 15분 뒤에 올 텐데 요거 참고 있으면 갔다 와서 2개 줄게. 유치원 아이들한테 이게 웬 시험거리입니까? 그걸 홀딱 먹은 친구들이 있고 견디고 있다가 2개를 받아 먹은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험이 안 끝나죠. 40년, 50년을 이런 것을 종단 연구라고 해요.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여 40년, 50년을 뒤져보니까 참았다가 마시멜로를 2개 먹은 아이들의 직업군이 훨씬 더 훌륭했다. 이게 프래그마티즘이에요. 미국의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다.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급하게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실질적인 연구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나 이 시험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인내 지수가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자, 세상을 거부하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세상을 거절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요구가 어느 정도 오면 넘어갑니까? 첫 판에 넘어간다.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한 10판 정도는 가야 넘어간다. 나름 괜찮은 거죠.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 대단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공부를 잘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뭐 선생을 바꾼다, 학원을 바꾼다, 다 불안하니까 하는 짓들이야 우리가. 이제 학원하는 권사님이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안 계시니까 다 그거 부모들이 불안해서 하는 거지. 문제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책을 딱 펼쳐놓고 얼마나 앉아있느냐를 봐야 돼.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지. 인내로 공부하는 거지. 무슨 뭐 대단한 실력? 고등학교 공부가 뭐 대단한 실력을 필요로 합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한번 그 교과서 다시 봐봐요. 하루는 때. 그 책 하루는 읽을 수 있다고. 그거를 막 나눠가지고 문제 만들고 해갖고 우리가 1년 공부한 거예요. 그거 공부한다 그러면 뭐 대단한 실력자가 돼요? 그거 모르면 대단히 실력이 없어요? 아니야. 책 몇 권 읽으면 다 끝날 만한 지식이에요. 인내로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세상을 거절하는 거절 지수로 하는 겁니다. 예배 오는 거 뭔가를 거절해야 올 수 있으시죠? 성경을 읽는 거
뭔가를 인내해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빨리 진행되느냐? 4번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빨리 진행하니까 3번 끝났다. 자, 오늘 예배 빨리 끝나겠구나. 4번이 있다니. 목사가 뭔가 빨리 진행하면 오늘 4번까지 있나? 더 빨리 진행하면 5번까지 있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벌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먹냐면 집에 빨리 가겠다. 아니에요. 4번 있어요. 4번이 끝이에요. 5번은 없어요. 4번 읽어보시죠. 시작. 역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거 보면 8장 8절. 자, 뭐가 십자가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됩니다. 거절지수와도 연결되네요. 정말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원한다면 씨앗이 땅속에 묻혀있는 기간을 인내해야 돼요. 예상보다 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대보다 길 수 있어요. 그리고 땅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죽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막 몸이 뜨거워지고 내 몸에서 뭐가 돋아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드디어 언 땅을 녹인 봄철에 새싹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묻혀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 묻혀있는 기간을 못 참고 자꾸만 씨앗을 파서 땅 위에 올리면 좋은 땅도 묻혀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땅 위에 씨앗을 올려놓으면 길가가 되는 거죠. 새들이 와서 홀짝 먹어버리죠. 혹시 묻혀있는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많이 하셔서 내 안에 그 누구보다 유명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누구보다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묻혀있다고 여겨질 때 제대로 묻혀있는, 제대로 숨어있는, 주님이 나를 묻어두고 계시는구나, 여긴 계획이 있다고 여기는,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나의 진면모를 보여줘야 돼 하고 어설프게 등장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는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그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아예 100배의 결실만을 말해요.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은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100배를 넘어 200배, 300배 가는 데 있다. 좌절하지 마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번에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마태복음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의 100배의 기대를 가지고 전거했는데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100배가 안 돼도 60배면 어떠냐, 30배면 어떠냐 라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누가복음은 선교에 집중하니까 과정 필요 없다, 100배의 결실하였다 라고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결실은 묻혀있는 기간을 견디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묻혀있다 말고 뛰쳐나와서 왜 나만 안 됩니까? 이 짓을 합니다. 왜 나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 새들이 먹었다고 우리가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새가 그 씨앗을 소화 못 시키고 또 어디에 용변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가 또 우리의 결실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이 새들이 먹어버려서 또 자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가시떨기에서 자라다가 시들어져 버린, 자라다가 만 그런 새싹들은 거름이 되고, 돌밭에서 자라다가 만 그런 죽어버린 그런 우리들의 실패 경험들도 다 거름이 돼서 결국은 땅들을 기름지게 하여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혹 묻혀있는 시간이 지난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잘 숨어있는 거예요. 잘 묻혀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느 순간 질적으로 변화시켜 새싹 만들고 아름드리 나무 만드실 때 숨어있었던 기간 때문에 결코 경거망동하지 않고 모든 게 주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라고 고백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 다음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생활 십자가, 생활 신앙, 제발 예수 사랑 교회는 생활 그리스도인, 말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세상을 바꿔나가는 아름다운 자리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마치시고 저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울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빙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 감사원금, 주일원금 11조를 바치며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손길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활 속의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게 도와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 십자가를 지었던 생활 속에서 부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합니다. 1월 소망의 달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 예배 드리는 김민재 권사님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목발을 짚고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영성 성경 읽기 새벽기도 범위죠.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뭐 동혁이는 학교가 결정됐는데 희진이, 혜림이가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동혁이 말고 동현이는 지금 아직은 화천에 있고 부대가 제대로 편성되면 춘천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상혁 성도는 청주에 공군사관학교에 세대가 살고 있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우리 청년들이 군에 가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제자훈련 나름 시작되었는데 첫 주는 그냥 넘어가 드렸어요. 제가 묵상을 안 해오시고 두 번째 주에는 안 해오시면 왜 못했는지 혼내진 않고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아주 괴롭힐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시고 나름대로 좋은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복음서를 읽고 있어도 너무 좋고 대단히 바빠요. 막 주일날 집에 가갖고 막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만 나면 뭐 이렇게 한두 개씩 만들어놔야 진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하시고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누가 봄이 없는데 장세영 권사님이 어느 보험서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정해 주시면 또 하도록 하고 못 오실 때는 줌으로 하면 되니까 정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예수학교회 임시기획위원회 대단한 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 모여서 우리 권사님들 이상 남아 계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하고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주님 영광의 박수.